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확 펼쳐주고 있고,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리얼리티입니다. 스피리추얼 햄스피어, 다시 말해서 영적인 디멘션, 스피리추얼 디멘션, 영적인 차원의 리얼리티라는 겁니다.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상징이 아니고, 그래서 수고자들이 이 계시록 12장 이제 5절에 이와 같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사건만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게 계시록 11장에 생기를 받아서 두 발로 일어선 휴거교회의 이 땅의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시편 2편에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다스린다고 했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신 철장 권세를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승리하는 자들에게 또한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께 주셨고 아들 예수님은 승리하는 우리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이 철장 권세를 주심으로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의 다스림의 역사를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가 탄생한다는 시기가 우리가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않고 막아놓은 그런 어떤 금단의 열매를 우리가 엿보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날짜를 억측으로 격축하는 그런 거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늘보좌에 가면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4장에 이와 같이 열린 문을 봤을 때에 먼저 보좌가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24장로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7 등불 켠 걸로 봤고요. 그 다음에 본 것이 바로 이 네 생물을 봤습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그 천사장들의 그 군대 장관 중에 군대 장관인 아주 하이클래스의 그 하이라르키라고 하죠. 최초 높은 그러한 수랍천사라고 하죠. 수랍천사, 그룹천사들이 있는데 그룹천사일 것입니다. 그룹천사가 가장 아무래도 높은 단계의 영적인 그 천사들의 세계에 군대 장관 중에 군대 장관들일 겁니다. 그들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철통같이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원성을 여기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자기 위치와 지위를 철저히 지켰다는 겁니다.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서에 보면 말이죠. 자기 지위를 벗어난 자들, 특히 보고 여기 있죠. 여기서는 그 천사들에서 언급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하나님의 모든 세계는 완벽한 자기 위치와 자기 처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중구난방 설 자리를 알지 못하고 앉을 자리를 알지 못하면서 그냥 강아지처럼 왔다리 막으면서 그렇게 좌불안석하는 그 영적인 그 미성숙한 자들이 이 마지막 때는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은 차분하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실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제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양상으로 자기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위를 지키고 자기 처소를 떠나지 않는 휴거를 기다리는 신부를 사모하는 그런 자들로서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갈 때인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이는 이 네 생물의 모습은 여기서 잠깐 나온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세히 여기 포커스를 여기서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모든 심판의 고속이 초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1장 후반절에 1장 12절부터 바로 여기 20절 내지는 그 16절 아니면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 나타난 가장 우리 인생들에게 오픈된 그 쉽게 말해서 이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 히라보 헬라어로서 뚜껑을 열어 제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라는 영어로 레벨레이션이라는 뜻은 뚜껑을 열어 제끼다는 히브리 뜻인데 그 뚜껑을 열어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보좌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로서 머리와 털이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질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추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장 지금 영계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어떤 꿈도 계시도 사실은 설령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준으로 줬지 그런 꿈과 환상을 특별한 사람은 볼 수 있겠지만 설령 그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위주로 따라가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맞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안 본다고 하는 것도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준으로 줬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 이보다 더 자세한 걸 봤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의 핵심과 그 모든 것을 분별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요. 예수님,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계시는데요. 오늘 잠시 생각해 볼 것은 계시록 4장에 나타난 피조물 중에 특별히 천사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영광스럽게 지키는 7 날개를 가진 이 4 천사장들의 모습을 잠깐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묵상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4 생물이 가장 이제 클로즈업된 부분은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은 마치 제가 1장 12절 부분에서 주님의 모습을 찾았듯이 바로 이 4 생물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보여준 성경의 소위 계시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에스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가면 우리가 이와 같이 이 4 생물주의 모습들이 아주 놀랍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북방에서 영계가 열려서 에스겔에게 나타난 4 생물을 타고 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죠. 예. 어떤 사람이 이것만 탁 떼어가지고 북방이니까 북한이다. 폭풍과 큰 구름은 전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누가 뭐랍니까? 기록된 말씀을 그 정도 수준이랄까요? 그렇게 해석한다는데 앞뒤 끝도 옆뒤 끝도 없이 그냥 툭 따와가지고 전쟁이다. 전쟁이 있긴 있지만 요것만 뚝 따서 그걸 국민이 맞게 해석하는 것은 그건 온전한 성숙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경 말씀의 묵상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것은 영계가 열려서 이제 에스겔이 이제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힌, 다시 말해서 바벨론 유수기간 중에 하늘이 열리며 이상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4장의 이 하늘 보좌에 이 4 생물이 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면서 그 어미한 모습을 바라본 건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서 사실 형언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이지만 나타난 부분, 이게 알려진 부분만큼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여러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바로 이 4 생물의 모습은 제가 어떤 감동으로 여기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날개는 다 서로 6날개가 연하 있고 2날개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이 피조물인데 영광스럽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니까 6날개 중에 2날개는 자기의 발들을 가리면서 얼굴을 가리면서 4날개로 날면서 걸어가다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랍죠? 그게 바로 이제 계시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4장에 이렇게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밤낮 이렇게 찬송합니다. 걸어가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여전해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정차 오실지라고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열매에 들미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곧장 주님만 보고 하늘 보좌를 향해서 곧장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첫 열매로서, 왜냐하면 좌우 옆에 우리를 붙잡는 이 참으로 말도 안 되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 이런 어떤 포도원을 허는 여우 같은 예수님 메시지에서 많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조심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와치아웃하라고.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발목과 말이죠. 이런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속성을 닮았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이뤘다면, 우리가 주님과 일체가 되고 있다면, 하늘 보좌에서 우리는 다 이 4 생물을 만나고 20조 장로를 만나고 천천만마리 천군 천사를 만날 텐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죠? 잘 보세요.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그
감동을 받았는데요. 일제히 곧게 행한다. They went everyone straight forward. 아주 직진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터닝도 하고 갔다 보면 뭐 길을 잃었으면 딸이 오고 하나님은 절대 뒤로 돌이키는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절대 시건하지 않고 시건 아시죠? 실언이 아니라 시건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조언을 받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내생물의 놀라운 천군 천사의 군대 장관 중의 장관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보좌를 받들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생물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말을 하고 등장하는 시간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여러분 5장에 주님께서 인봉을 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휴거돼서 이 사건을 볼 텐데요. 6장에 가장 먼저 첫째인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 보셔서 뗄 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합니다. 이 네 생물들은 심판을 집행하는 아주 첨단에 있는 천사장 중에 천사장이라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뗄 때 우레 소리같이 말이죠. 얼마나 이게 엄청난 우렁찼는지 말이죠. 우주 만물이 벌벌 떠는 소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누가 튀어나오나 이 세상에서는 자 때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흰말을 타고 적그리스도가 666 시스템을 이 세상으로 확 들고 나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발목을 잡게 됩니다. 휴고를 떠나지 못하고 휴고에 남겨지면서 계속 남을 힘들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를 자기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꼭 남에게만 해라고 해서 남에게 손가락질 했던 이런 모든 자들은 다 땅에 남을 때 이들이 바로 이 흰말 탄 자인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표를 못 받으니까 결국은 죽어서 오겠지만 완전히 차원적으로는 다른 곳에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일제히 앞으로 곧게 나가는 이 천군 천사들은 여전히 지금도 자기 처소와 지위를 분명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면서 말이죠. 너무너무 자영자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절대 주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것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생물들의 모습이 이 에스겔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잘 이렇게 설명된 것이 여러분 에스겔 1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혹자가 이것은 무슨 뭐 UFO니 여호와가 UFO니 외계인이 이런 것을 이걸 해석해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 아시죠? 시친의 외계인에 대한 그 문제를 예수님의 메시지에 언급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폄하하고 말이죠. 예수님을 맞이 일개 외계인으로 이렇게 변주해놨어요. 이 얼마나 사탄 마귀의 이 세상을 온 세상을 꿰는 자, 온 세상을 속이는 자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빨리빨리 우리 브레인스톰에서 오직 순수한 신부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영혼과 육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무슨 사람을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런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에서 다 결국은 주님이 그때 불러주실 때 다 우수소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얼마나 이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갱한다.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여러 가지 여러분 사건이 있을 것이지만 저는 결코 타임을 세팅하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어떤 것들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광야의 소리 515번째 1번하고 515번째 2번은 제가 이쯤에서 제가 잠깐 마감하고 닫아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잠깐 임시적으로 이 문을 닫고 더 이상 이것은 관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일단 패스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 모두 어쨌든 주님만 바라보고 곧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 용서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가기로 바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오실 때는 가까워오고 절기는 가까워오고 있고요. 토라달력으로 지금 이제 7월달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9월 21일. 그래서 하늘에 쌓이는 분명히 왔고 35일 전으로 나팔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언급하려고 했던 것은 요 부분이고 이분이 지금 그날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건데요. 요것을 제가 요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는데 요 다음에 제가 넥스트 제가 요걸 바로 다시 이어서 한 편 더 여러분 같이 요 문제를 나누고 묵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